살롬. 귀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인류 역사 속 가장 길고도 깊은 상처 중 하나에 관한 것입니다. 유독 한 민족이 수천 년에 걸쳐 이토록 끈질긴 미움과 박해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반유대주의라는 어두운 역사의 뿌리를 성경의 예언 속에서 추적하며 그 영적인 진실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이 깊은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널리 알리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예언, 특히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들은 종종 신비로운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 해석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매우 문자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예언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비유나 알레고리가 아니라 정해진 때에 글자 그대로 성취될 약속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봅시다.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저버릴 때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경은 내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며 밤낮으로 두려워하고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고 수천 년 동안 열방 가운데 흩어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흩어짐, 즉 디아스포라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흩어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36장과 37장에서 놀라운 예언을 선포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를 이루듯 다시 고토로 돌아와 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비록 끔찍한 환난을 겪게 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세상은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모든 역경을 딛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적처럼 재탄생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계획이 아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왜 이스라엘은 이토록 기나긴 고난의 역사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이 증오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교회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비극은 초대 교회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세기경 오리게네스라는 교부가 성경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풍유적 해석입니다. 이는 성경의 문자적 의미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나 비유를 찾는 데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 해석법은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훗날 끔찍한 신학적 오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세기 말 위대한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풍유적 해석을 체계화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예언에 관한 부분에서 그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과 언약이 이제는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영적으로 주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 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은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무효가 되고 그 모든 축복이 교회에게로 넘어왔다는 신학입니다. 이 대체 신학이 교회 내에서 지배적인 견해가 되자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아닌 언약에서 버림받고 저주받은 민족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교회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 신학적 오류는 끔찍한 역사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유대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 권리가 없다. 개종을 강요하거나 차별적인 법을 만들어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속의 통치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살 권리가 없다. 유대인들은 개토에 갇히거나 특정 지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증오의 논리는 낯이 독일에서 그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당신들은 살 권리가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인 홀로코스트는 바로 이 잘못된 신학적 토대 위에서 자라난 독버섯이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재발견하며 천년의 암흑기를 깬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루터조차 예언 해석에 있어서는 대체 신학의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년 저작들에는 유대인에 대한 강한 증오가 담겨 있었고 훗날 히틀러와 나치는 루터의 글을 자신들의 만행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성경 해석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반유대주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주는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서 해와 달 그리고 12별의 관을 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성경은 스스로 그 상징을 해석해 줍니다. 창세기 37장으로 가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 꿈을 듣고 즉시 해석해 줍니다. 해는 나를, 달은 내 어머니를, 11별은 너의 11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요셉 자신을 포함하면 12별이 됩니다. 즉, 해와 달과 12별은 야곱과 그의 아내,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운 12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려 할 때 머리가 7이어 뿔이 10 달린 거대한 붉은 용이 나타나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태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용은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이 붉은 용의 정체를 명확히 밝힙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리고 이 여인이 낳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제 모든 그림이 맞춰집니다. 사탄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패배시키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증오는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증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된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증오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유대인을 향한 비이성적인 증오심을 품는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며 마지막 때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은 곧 그들을 통해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역사와 예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과 미움에 속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